우리 역대상 16장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42절까지 읽고 4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의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나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런 바로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이기도 이렇게 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웃 나라 바벨론에 참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참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참으로 이렇게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참으로 이렇게 고토인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 이제 구원하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목적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고 하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참으로 이렇게 수양의 참으로 번제와 또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것을 요구했느냐라고 이렇게 단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가 정말로 이제 마음이 없는 그런 바로 마음만 없고 참으로 마음이 없고 신용만 내는 그런 바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예배에 마음을 얻고 그냥 참으로 신용만 내는 그런 바로 모습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그냥 참으로 그 시간이 있으니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예배 나는 참으로 원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타성에 참으로 그 메인 타성에 젖은 그런 바로 예배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나는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정말로 진정한 그런 바로 참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바로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장막을 통해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바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가 아니라 바로 또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그런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바로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어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가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이 나오는 그런 바로 이유는 참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그런 기간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4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바로 예배를 드렸던 바로 이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예배가 점점 바로 쇠퇴해져 가지고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바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의 예배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른 그런 교회들은
바로 예배가 허물어져서 새벽기도가 없어진 그런 바로 교회들, 수예배가 참으로 모여지지 않으니까 수예배가 없어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교회의 예배를 허물었습니까? 누가 이 예배를 지금 허물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스스로 허물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로 개척교회 때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때 40년 전 개척할 때 그 모습보다도 더 못한 그런 바로 그 예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예배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남다른 갈망이 있는 그런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망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그런 바로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런 바로 뭐냐면은 전혀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임재하는 것을 참으로 상징하는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시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바로 자녀들까지도 바로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남다른 다윗은 그런 바로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바로 예배였어요. 사모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지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참으로 딸린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참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며, 사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이 정말 역대상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람들을 다 부르자 이 말이야. 자 초원에는 그런 바로 참으로 초원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람들도 부르고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들도 부르고 레위 사람도 불러서 다 모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나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나온 분들한테는 물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시편 132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잠으로 발견하기까지는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로 다윗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잠잘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을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잠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침상에 가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20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는 많은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그런 바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2026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자. 어떤 분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저 목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뭐 설설해. 은퇴할 때 있잖아. 설설해.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2025년도를 보내고 2020년 내가 2020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할 것인가? 내가 답은 그거였어요.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다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참으로 잠자지 않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뭐야?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나는 정말 집에 가서 잘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2편 3절과 5절에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다윗의 그 갈망을 우리는 이 참으로 시편 132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다윗의 예배는 바로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는 바로 갈망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들 좀 하십시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세요. 이렇게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사슴이가 시냇물을 사서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갈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체험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정말 하나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함을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버님,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받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여기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너희가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정말 젊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지 왜 그 둘 중에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거기에 어디서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갈망함이 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갔으니까는 여호수아도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모세의 지도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당연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희귀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는 희귀해요. 이런 성도들을 보기가 희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희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성도들 보기가. 가능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참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 갈망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만큼 친밀했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 묻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다 친밀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도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 갈보리 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여쭙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듯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 뜻은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배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적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가의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내가 안다. 네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린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네 마음에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렇게 친밀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예배는 이런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하듯 그런 친밀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계십니까? 친밀하십니까? 편하게 무엇이든지 상담하고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 하늘 먼데 아주 먼데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감이 우선이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바로 친밀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에게 에빼옷을 입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반응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울 왕의 자식을 보세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보세요. 이렇게 모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온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왕이 돼갖고 저렇게 채심 머리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바로 베옷을 입고 거기서 참으로 춤을 춰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로 사무엘하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평생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저주에 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시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저주가 그 미갈에게 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다윗, 야 미쳤다고, 이 추운 날씨에 교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한다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심중에 네 추운 날 못하러 교회 가라, 추운 내 집에 있지, 피곤한 내 집에 있지,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 반응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했어요. 그는 춤을 췄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다윗의 장막 예배는 춤을 췄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왕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춤추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은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손을 드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죠. 올림픽 경기를 경기하는 사람, 또 관중들, 그리고 감독, 코치들 다 한 마음에 들어서 막 참으로 이렇게 난리를 피죠. 막 참으로 북을 치고 손뼉을 치고 막 환호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예배의 선수는 바로 오늘 예배 광경을 보는 우리는 회중입니다.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예배 코치는 바로 예배 집례자입니다. 예배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반응하는지 보시고 있어요. 미과 같은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다윗의 장막 예배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야단을 쳤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 야단이죠. 그러면은 반응이 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하러 더 많이 나오는 반응이 보여져요.
요즘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반응이 없어요. 야단칠 필요도 없어요. 야단치면 오히려 덤빌려고 그래요. 대들어요. 누가 몰라서 못하나? 피곤해서 못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피곤해서 못하지. 내 입장 내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책망 예배는 반응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책망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책망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부터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해서, 다윗의 이 장막 예배 회복해서 갈망과 친밀함과 반응 있는 예배,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